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돕는 이 일에 대하여서는 새삼스럽게 여러분에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가다른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심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 대해 마케도니아 지역의 형제들에게 자랑하기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지난해부터 이미 헌금을 준비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이 그들을 감동시켜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디도 일행을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으로 하여금 헌금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마케도니아 형제들이 나와 함께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이 아직 헌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헛소리했던 것에 대해 크게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디도 일행에게 당부해서 나보다 앞서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약속한 그 구제의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헌금이래야 여러분이 마지못해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선 우러나오는 헌금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게 마련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 마음이 정한 대로 정성껏 헌금을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하거나 또는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넉넉히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 주셨으니 그분의 의가 영원히 있다 했습니다. 씨 있는 사람에게 씨와 함께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씨앗 창고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로움의 열매를 넘치도록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풍요롭게 되어 후하게 헌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의 헌금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되면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이 봉사의 일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드리게 하는 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나눔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헌금을 통해 일어나는 감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달이 좀 지나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지난번 같이 보았던 본문을 좀 기억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모금한 헌금을 가지러 가는 것에 있어서 디도와 또 한 형제, 그 디도 일행을 그곳에 보낸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을 고린도 교회가 잘 받아줬으면 그리고 사랑으로 잘 보살펴줘서 자신이 디도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정말인 것을 좀 보여달라고 그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글이 지난번에 함께 보았던 고린도 후서 말씀이고요.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바울이 한층 더 고린도 교회를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네, 본문에 다루는 것을 또 처음에 볼 수 있어요. 오늘 전체 본문은 사실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봤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이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었을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보았던 흐름 속에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그리고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했고 이 헌금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랬는지를 또 오늘 같이 좀 우리가 나눠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어떻게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자신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대요. 아가야가 어디냐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이 지도에 여러분들이 살짝 익숙해지시면 돼요. 우리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자, 보시면 본도라는 데가 있어요. 본도가 있고 에베소가 있고 안디옥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죠. 예, 복음은 예루살렘에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소아시아, 여기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하거든요. 터키 지역을요. 그 지역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저쪽 마게도니아 지역은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유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지역 그 옆에는 로마가 있죠. 이런 어떤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루살렘에부터 시작된 복음은 안디옥에서 꽃을 피우게 돼요.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이후에 튼실하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교회들의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특별히 선교 사역을 위해서 2명을 파송합니다. 그 2명이 누구였죠? 바울을 불렀던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네, 바나바가 이제 파송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지역을 벗어나서 선교를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이 이제 에베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는데요. 맨 처음에 이쪽 지역을 선교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졌던 어떻게 보면 대륙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많은 지역들에 집중돼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보이냐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신에게 손짓을 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선교를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면서 그 환상을 봤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드로아 우리를 도우라라는 드로아 지역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너갔어요. 드디어 선교 지역을 건너가서 세웠던 교회가 어딜까요? 가까운 빌립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가 있어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도요. 북쪽과 남쪽을 나누는데 북쪽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고 남쪽은 아가야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가야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딜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죠.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역에 이 도시의 교회가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워낙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에도 있었을 거고 근처 소도시에도 있었을 거지만 이 도시마다 어떻게 보면 리더 역할을 했던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자랑을 했대요. 어떤 자랑을 했냐면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로 헌금을 모금한 일이 이미 지난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됐냐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알게 되었고요. 근데 잘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는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요? 그거는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좀 형편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형편이 어려운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그 모금을 부탁하기보다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모금을 부탁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사실을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알게 되고 우리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그 가난한 어려움을 당한 그 교회를 돕는 일에 우리도 힘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들이 없는 것 가운데 헌금을 모아서 지금 바울 일행에게 헌금을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해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뭘 보였기 때문에 본을 보였기 때문에요. 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먼저 본을 보여서 마게도니아 교회도 동참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점점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지금 힘을 합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칭찬 많이 받았어요? 많이 혼났어요? 많이 혼났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나쁜 교회는 아니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지역의 어떤 교회들보다 많이 배우는 데에 열심이었고 때로는 봉사하는 데도 열심이었고 또는 기도하는 데도 열심이어서 너무 거기에 열심이다 보니까 그 자체에 빠져서 사랑보다는 그 열심 자체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 너무 집중되어 버린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나중에는 잘하는 것 때문에 분열되어 버리는 잘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이런 어떤 문제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내린 처방은 고린도 교회의 처방이 뭐였죠? 은사가 아니라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없는 것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은요. 오늘날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사실 이렇게 비판 보면서 역시 고린도 교회는 참 엉망이야라고 얘기하지만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요. 하나가 없을 뿐이에요. 하나가 뭐였다고요? 사랑이에요. 오늘날은요.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은 뭐가 없어요? 여러 가지 없죠. 사랑도 없고 열심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헌신도 없고 배우려는 강한 마음도 없고 그런 어떤 오늘날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함부로 여길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실 굉장히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자신이 세운 교회로서 굉장히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분열하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걸 잊고 있구나,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이 먼저 모금을 시작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신들의 헌금을 모금하였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없는 것 가운데 그들이 헌금하였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고 있어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아에 있는 교회를 바울이 자랑스럽게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고요. 반대로 고린도 교회를 지금 누구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다고요? 예.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아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사실은 바울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 다 있어요. 두 교회 다 자랑스러워요. 하나는 그 교회들이 미리 리더의 역할로서 헌금을 모금하고 그것을 해왔다는 그 순종에 대한 모습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헌금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헌금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반대로 소개하면서 두 교회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사실 다른 교회를 보면 뭐가 많이 보여요. 못하는 게 많이 보여요. 저 교회는 뭐도 못하고 뭐도 부족하고 우리는 비판에 훨씬 더 능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두 교회에 잘하는 것을 서로에게 소개함으로써 뭐라고 있냐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너희도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의 장점들을 보면서 교회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많이 혼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애증을 넘어서 때로는 마음속 한쪽에는 늘 사실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좀 채워가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랑이 담긴 그런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요. 지금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헌금에 대한 어떤 원리를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헌금에 대한 원리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미리 준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과거에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미리 준비했어요? 안 준비했어요? 예, 준비했어요.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이 써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뭘 지금 우리에게 추론하게 하냐면 과거에 고린도 교회가 모금했던 그 헌금이 준비한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헌금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 준비를 잘 했다면 준비하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었겠죠.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제대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 헌금을 준비하지 않고 디도가 그곳에 갔을 때에 갑작스럽게 내거나 아니면 마음에 있지 않는 헌금을 내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헌금이 아니라 헌금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준비된 헌금을 디도와 그 형제들이 도착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갈 수 있게끔 미리 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마음에 담긴 헌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헌금에 조금 우리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헌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헌금은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가 아니라요. 사실은 이 질문은 항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헌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 돼야 돼요. 어떤 헌금이 준비된 헌금일까요? 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헌금이라는 것은 먼저 거기에 뭐가 담겨야 되냐면 진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네. 마음을 담은 헌금이 준비된 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 헌금은 가볍게 내는 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각의 소득 수준이 다 다르고 각각의 사람들의 돈에 대한 그 금액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다 다를 거예요. 바로 얼마 이상을 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정도의 헌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돈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헌금은 좀 어려워요. 사실 헌금 설교하는 건 헌금 얘기하다가 많이 시험에 드니까요. 그런데요. 그래도 원칙은 있어요. 원칙은 뭐냐면요. 이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회비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모여서 뭐 필요한 월 얼마씩 냅시다. 이런 회비가 아니라요. 헌금의 가장 먼저 담긴 의미는 감사예요. 감사는 얼만큼 해야지 감사일까요? 그렇죠. 형편대로인데 가벼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유튜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가장 큰 재벌에게 치킨 값은 얼마일까? 우리의 느낌으로 월 한 200을 버는 사람의 느낌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의 느낌일까라고 하는데 몇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원이 안 되더라고요. 예. 무슨 말이냐면요. 각각의 자신의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금액의 수준이 느낌이 달라져요. 가난한 사람에게 치킨값 2만 원, 3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하지만 부유한 사람에게는요, 껌값도 안 되는 돈인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러면 얼마를 헌금해야 되는지는 쉬운 금액이 아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자기 형편에 맞게끔 쉽지 않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원칙은 앞선 구약의 제사와 사실은 연결이 돼요. 과거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헌금을 했나요? 헌금은 없었어요. 그렇죠. 헌물로 드렸죠. 제물로 드렸죠. 이 제물을 드릴 때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예물은 반드시 온전한 거여야 해요. 예. 그리고 가장 귀한 거여야 돼요. 첫 번째 난 것이라든지 가장 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을 따끔하게 혼내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너희는 너희들의 입으로 내가 11조도 했고 너희가 하나님께 이러한 제물도 드렸고 이런 제사도 했다 말하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가장 값진 것이 아닌 너희들 중에 가장 사람에게도 주지 않을 것들을 하나님께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요. 이러한 원칙은요, 헌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제가 사실 그 교회 헌금들 중에 바구니 헌금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도 제가 있던 모교에서는 늘 헌금, 예배 시간에 바구니가 돌았거든요. 바구니가 돌면 바구니가 도는 것과 밖에 이렇게 미리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는 것과의 차이가 뭘까요? 예, 준비성이에요. 최소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1분이라도 헌금을 준비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전에 미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지에 대해서 드리는 그것을 밖에 있는 헌금함을 조금 더 우리에게 훈련시켜줘요. 그런데 헌금 바구니가 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실 저도 똑같아요. 어디 딱 갔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헌금 바구니가 딱 돌아요. 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헌금하냐면 뭐 준비된 헌금이 아니라요. 우선 우리가 현금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갖고 있는 현금이 없으니까 막 찾아요. 뭐라도 찾아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예, 집어넣는데 조금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헌금함이 도는 것과 헌금함이 배치된 것 어디에 헌금이 더 많이 거칠까요? 예? 바구니에 많이 거쳐요. 왜요? 왜? 예. 사람들이 서로를 신경 써요. 신경 써서 하여튼 뭐라도 내요. 뭐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초록색 내면 나는 지금 다른 색 내려다가 바꾸고 다른 사람이 노란색 내면 눈치 보니까 다른 걸로 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헌금을 하는 모습들이 그 헌금이 도는 거에 대해서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원칙은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준비되어지지 않다면 오늘 드리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헌금은요, 그 돈을 걷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헌금은 여러분들의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인생의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담겨 있는, 다른 말로 하면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나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실제 나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헌금에도 이 원칙이 동일해요. 나를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이 더 많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다 드려도 하나님께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 뭐였죠? 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물론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쓰시나요? 막 하나님이 챙겨가시나요? 이 돈은 어떻게 쓰이죠? 이 감사에 표현된 돈은요,
앞서 얘기한 대로 때로는 교회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역자들을 위해 뭐 바울이나 그 디도 일행이나 그들이 그 선교 사역이나 목회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후원하면서 그 금액이 쓰이는 거예요. 다른 이것을 큰 틀에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물론 우리들의 교제도 들어가요. 여기에는 우리가 식사하고 하는 것도 헌금에도 다 들어갔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닌 누구를 위해 쓰이게 되냐면 다른 일을 위해 쓰이게 되는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마음을 담은 가벼운 헌금이 아닌 미리 준비된 헌금을 해주라고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다고요? 디도와 그 형제들에게,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는 지난번에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교회이고 너희가 가면 이번에도 잘 준비해서 헌금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해놨는데 갔더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갔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아유 가야 된다며요 하면서 막 지어줘요. 이게 아니라 잘 준비해야 한 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을 실망시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실망시키는 사람이 아닌 준비된 마음의 헌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못 하셔도 돼요. 네. 준비된 마음이 준비가 되면 헌금을 잘 준비해서 헌금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헌금했는지 다 들으셨잖아요. 과거의 선배들이 어떻게 헌금했죠? 네. 그분들에게 사실 성경적 지식이 많진 않아요. 근데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했어요. 네. 어떻게 했냐면 전날 미리 우리 어른들은 그거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신권, 빳빳한 거, 예. 은행에서 뭐 심지어는 그냥 돈도 아니고요. 돈을 어떻게든 바꿔갖고 빳빳한 거, 깨끗한 거, 온전한 거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 그게 안 되면 있는 걸 다리미로 다려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고 싶어서 그들이 헌금을 준비했던 이야기가요. 어떤 대단한 사람들의 그 간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일상적인 헌금 생활이었어요. 그들이 또한 가난한 목회자를 위해서 어떻게 헌금하는지 여러분 들으셨죠? 네. 과거 목사님들 집 앞에 뭐가 있었죠? 이렇게 항아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네. 성미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목사님들은 많이 가난했거든요. 네. 목회 활동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재정도 부족하고 성미가 있었다는 거는요, 먹고 살기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밥 하나 제대로 먹기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목회자에게 물론 사례도 하지만 그가 잘 밥을 먹고 있나까지 신경 쓰면서 그들이 돕고 섬겼던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섬김이, 이런 헌금이 많이 사라져가요. 그래서 헌금을 이제는 뭐 가볍게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죠. 근데 온라인으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준비된 헌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준비된 헌금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마음. 온라인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 회비처럼 그냥 가볍게 내시면 안 되고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봉투에 넣던 다리던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던 내가 헌금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할 때에 그 헌금이 온전한 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는 이 헌금이 쓰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헌금을 받은 사람들이 뭘 하게 된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들도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감사를 표현해서 헌금하면 그 헌금은 또한 어떤 이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용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닌가요? 네. 그냥 내가 돈을 내고 내가 감사를 표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내 감사가요, 전달이 돼요. 누구에게 전달이 되냐면 그 헌금에 도움을 받는 사역자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것을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또한 누구에게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헌금을 보내주신 그 성도들에게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서 감사가 더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감사의 연속은 누가 가장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헌금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내가 내는 돈이 그냥 단순하게 운영되고 사용됐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돈이 쓸 때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받고 또한 헌금을 받을 때에 제 마음속에 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도 다 알잖아요. 이분들이 힘써 헌금한 것을 보면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죠. 제가 어떠한 금액이든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하여 이 사역을 집중해서 더 할 수 있게끔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헌금을 통하여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쓰인다면 그 헌금이 얼마나 값진 헌금인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것이 크대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해요. 잘 모르는 분에게 뭐 얼마가 입금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마음을 푸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챙겨주시는지 몰랐어요. 제가 이런 일이 딱 그 금액이 비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걸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더 힘써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헌금이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헌금을 통하여 바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요? 네, 맞아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우리는 사역자들,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헌금과 기도와 섬김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같이 하는 거죠? 교회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없는 교회, 성도 없는 교회. 어떻게 느끼시나요? 만약 목사님 혼자 있어요. 교회인가요? 왜? 뭐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하나의 작은 의미의 교회는 가능하지만요.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이 필요해요. 그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항상 필요하고요. 성도들에게는 또 누가 필요할까요?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교육하고 도와주는 또는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은요,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운영비를 여러분들이 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 헌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도이자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그러한 동역자로서의 후원인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듯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헌금과 함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해요. 아유, 저는 나가지 못해서 그냥 헌금이나 할래요. 아니에요.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선교지에 좀 그만 좀 가세요. 네. 어떤 교회는 선교지에 사람들 막 끌고 가는 게 늘 이렇게 프로그램화 된 교회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비행기 값만 해도 몇백이에요. 예. 그런데 아이러닉한 것은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 선교사는요, 늘 재정에 허덕이고 있어요. 뭐가 선교에 동참하는 걸까요? 저는 한국교회 이런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선교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사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선교사가 가면 후원하는 일에만 힘썼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지면서 해외에 자주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가 있는 곳에 방문을 자주 하려고 해요. 예, 방문하는 것 좋죠. 가서 응원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요.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가서 하는 것이 정말 그 선교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이 비행기 값과 내가 체류 비용을 그에게 후원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냥 내가 선교지에 가야지만 선교에 동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냥 나가서 보고 때로는 선교, 관광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님이 부족함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러닉한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선교사는요, 생활비가 없어요. 그 선교사는요, 사역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회에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사람들이 선교 여행을 온대요. 저는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정말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물론 그 중에 누군가는 선교로 헌신할 수 있겠죠. 미래 이야기죠. 미래의 선교를 위해 오늘 필요한 선교의 후원을 우리가 모른 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도 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선교사로 나가면 누가 후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목사가 되면, 사역자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달란트에 맞게끔, 부르심에 맞게끔 바울처럼 때로는 선교지로 나가기도 하고요. 어떠한 교회는 자신들이 잘 헌금을 모금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을 동참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안디옥 교회라면 아마 초대교회는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다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 하는 교회였죠? 가장 중요한 선교에 자금을 대고 있었던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들은 자신의 풍요로움을 가지고요, 그 넉넉함을 가지고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저희 교회 마크 있잖아요. 마크 보면 마크가 무슨 모양이에요? 퍼즐이잖아요. 퍼즐이 뭐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누가 채워야 돼요? 다른 퍼즐이 채우는 거예요. 교회도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사역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부족한 것은 다른 교회가 채워줄 거고 우리는 잘하는 것으로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에게도 똑같고 공동체로도 똑같아요.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는 서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더니 퍼즐의 특징이 뭐죠? 채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쁜 그림이 완성이 돼요. 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그림이에요.
다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고요. 여러분들은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채우고 싶어 하죠. 네, 누가 채우면 좋을까요? 우리는 항상 단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 채우려고 해요. 그걸 눈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부족한 거는 다른 이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모두 필요하셔야 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잘하는 건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써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실은 이 교회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준비. 마음을 담은 준비된 헌금이 되어야 하고요. 가볍게 하나님께 드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 하면 못하게 돼요. 네. 갑자기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금함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차라리 드리지 마세요. 네. 남의 눈치를 보면서 헌금하지 마세요. 다음에 하셔도 돼요. 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감사가 서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지속 가능하게끔 쓰인다는 거예요. 내 헌금이 그냥 내가 감사를 표현했는데 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사용되고 있어? 이 하나님 나라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내 작은 이 예물과 헌금이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도 구경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작은 이 헌금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또 헌금할 거잖아요. 올해 한 해 헌금하는데 올 한 해 헌금은 더 마음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사가 그 헌금함에 더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헌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그 사역에 함께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쪼그라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전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셨고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셨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